새해 2023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사무엘상 13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반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증거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버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수단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들,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픽업해서 쓰셨습니다. 잠언서 25장에 보니까 충성된 일꾼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여름에 그 더울 때 일하다가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종이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종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계시라고 말하죠.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격신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간들을 그저 거리를 두고 멀리 내려다만 보시는 그런 감정 없이 내려다보시는 그런 개념적인 신이 아니에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질투하기도 하시고 분노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과 악으로 나누고 의와 죄로 그렇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이걸 지키면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는 하나님. 마치 선하고 좋으신 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때로는 잘난 사람 같은데 버림을 받아요. 또 저주를 받아요. 때로는 저 사람은 저렇게 못나 보이는데 약한데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추한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비교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과 또 둘째 왕 다윗이 바로 두 사람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같이 읽었는데요. 그들이 왕을 구했다.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랬어요. 버리시고 패기 이런 말을 하죠. 패기. 사울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참 용기 있는 젊은이였어요. 또 효자였어요. 외모나 체격적으로도 다른 사람 머리통 하나가 더 컸다 그래요. 뛰어난 인물이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픽업됐다가 폐기됐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출신도 비천합니다. 목동 출신이에요. 8형제 중에 막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막내 컴플렉스가 있어요. 모든 것이 맏아들 중심이기 때문에 막내에게는 기대를 별로 안 해요. 근데 막내로 태어난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본받을 만한 모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는 거죠. 역대하 16장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이거는 아사라고 하는 왕이 외세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전심으로 나를 찾는 사람을 내가 돕는다. 그를 위해서 능력을 베푼다. 너는 왜 다른 거 의지하고 있니?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당신께로 향한 그런 자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 칭찬받고 끝까지 쓰임받았던 다윗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한번 사울과 비교하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는 원칙을 지키는 믿음이 있었어요. 원칙을 지키는 믿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지요. 사울이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국가의 틀을 갖추고요. 비로소 처음으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상비군 3,000을 병력을 만들어서 이제 2,000명은 친위대로 사울이 직접 지휘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겼어요. 한 번은 요나단이 블레셋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둬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난 블레셋이 총동원령을 내리게 돼요. 그때 보니까 병거가 3만, 탱크가 3만 대, 마병 기병이잖아요. 6천. 보병은 기병의 보통 10배를 봅니다. 그러니까 한 보병 한 6만 정도 되는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한 10만 대군이 결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가 질려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심이 흉흉해지고 백성들이 막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고 굴에 막 바위 틈에 숨고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이 절박한 순간에 이제 전쟁을 하려면 출동식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출동식을 하기 위해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무슨 일인지 도착이 늦어져서 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초조하고 다급해진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사무엘이 와서 행할 번제를 자기가 직접 드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사 그거 그냥 누가 하면 어때? 그거 사무엘이 꼭 해야 돼?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어요. 직책이 있어요. 그래서 선을 그어 주셨어요. 근데 이 선을 넘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그 선을 넘으면 인간은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요건 좀 수긍이 되고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근데 이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에덴 동산에서. 그건 무슨 뜻입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선이고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따먹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했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사유화한 거죠. 여러분 제사가 끝나고 사무엘이 바로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늦게 오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 준비를 하는 걸 보고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래요.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상황이 절박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득이하여. 여러분,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절박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울처럼 부득이하여, 이건 뭐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말하면서 상황하고 타협합니다. 원칙, 믿음 이런 걸 저버려요. 우리가 그러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 와중에 몇 번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인간이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라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거를 지켜요. 부하들이 옆에서 간청합니다. 설득합니다. 장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장군께서는 딴 데 보고 계세요. 모른 척 해주세요. 제가 가서 단칼에 끝장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냥 한 번만 눈 딱 감고 계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달랐어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뭐가? 내가 부득이하여 라고 핑계하지 않아요. 믿음의 원칙을 지켜요. 보잘것없는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손을 댈 수 있겠는가?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며 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이렇게 말해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가 없어서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내가 하려는 일도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는 거죠. 믿음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절박한 순간에도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내 마음에 너는 맞는다라고 평가하셨어요. 다윗은 자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요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로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왜 너희 육신을 통제하는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친목 모임과 달라요. 교회마저 세상의 판단과 방법으로 일하면 안 되지요. 교회는 뭔가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되고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효율이에요. 또 이익이에요. 근데 그런 것과 교회는 다른 가치관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을 보니까요, 인내하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인내하는 믿음.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다음번 왕으로 찍어두시죠. 근데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그 이후에 10년이 넘게 온갖 고생을 하며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녀요. 도망을 다녀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고민해야 될 정도로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여러 번 해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약속 붙들고 인내하는 게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성실하심을 믿고 버티는 게 믿음이잖아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은 약속을 받고 꿈을 받고 인내하며 버티고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자녀대에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는 시간인지. 우리 한국 음식은 김치가 있고 밥이 있는데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김치 익어야 맛있지요. 밥 뜸이 들어야 완성이 되죠. 이걸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로 변하나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방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침묵하세요. 우리를 보시는 거죠. 우리 내면의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나? 그걸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 없이 받으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꿈을 받은 이후에는 인내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지 신뢰하시던 일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탄한테 말이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내 종 욥을 봤냐?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더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다. 그랬더니 사탄이 빈정거려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지. 그 복 다 걷어보세요. 그놈도 그 하나님 욕하고 믿음 버릴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의 소유물과 가족과 건강으로 그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는 그 믿음 지킬 거야.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뢰하고 믿어주시는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저는 이 욥을 보면 이런 게 참 부러운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그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돌아가셨나? 싶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성경의 위인들은 우리와 다른 별종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몇십 년을 평생을 오래 참는 믿음, 잘 버티는 믿음.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마치 어린이처럼 됩니다. 일희일비해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믿음. 좋을 땐 감사하지만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절망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약속을 받고 40년 동안이나 연단을 받아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인내와 기다림으로 성숙할 때 비로소 복의 열매를 딴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큰 죄를 저질렀죠.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살기 위해서. 또 간음과 살인의 죄도 저질렀어요.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럼 인간 똑같은 인간이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잘못을 깨닫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당신이 욕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는 깨닫고 회개해요. 그리고 그때 했던 기도가 시편 51편인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다 나를 나쁜 놈이라고 비난하고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주님의 영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거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버림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참 사울은 반대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사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늘 사람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막 책망하니까요, 알았는데요. 지금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왕인데 좀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내 체면 좀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체면 때문에 눈치를 보니까 자꾸 변명만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사모했어요.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 평생 소원이에요. 자신이 짓지 못한다 그러시니까 아들 솔로몬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준비를 다 해놔요.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런 말도 하지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궁궐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지내는 게 나는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가 토요 새벽마다 사무엘하를 묵상하는데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노래다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그가 자기의 그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의 자의식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또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The man exalted by God. The man anointed by God. 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누가 나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기름 부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자기는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인생이지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게 자랑 같지만 이게 실제 여기서 노래는 뭐냐면요, 찬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스라엘에서 난 빠지지 않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내가 자신 있어. 그런 얘기예요. 가끔 유튜브를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나와요. 우리 아빠 최고! 막 이래요. 딸내미들이 그러면 그냥 아빠들이 그냥 녹죠. 예. 아빠 바라기들. 아빠가 저녁에 퇴근하면 얘는 하루 종일 아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환영을 해요. 반갑게. 띵동! 아빠다! 그러면서 막 뛰어나갑니다. 와서 안기고. 그런 걸 찍었는데 아빠의 얼굴이 막 좋아서 죽어. 그냥 싱글벙글.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려요. 그런데 이 녀석이 조금 크니까 세상의 재미를 알아요. TV가 더 좋고 태블릿이 더 좋고 장난감이 더 좋고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나이 좀 먹으면요, 아빠가 퇴근을 해도
왔나? 저 사람 왔나? 그러면서 그 TV에서 재미있는 거 나오면 아무런 감흥이 없다가 뭐 뽀로로 같은 거, 와, 뽀도도다, 뭐 이러면서 좋아하고. 그럼 아빠가 이렇게 보면서 힘이 빠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예요.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의 감격에 빠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이거 주일 됐네,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가기 싫은가, 지겨운 예배 시간 간신히 버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으로 기쁘신가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사랑하면 그냥 상사병에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보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예배는 마치 이런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모해서 그냥 병이 들었나이다, 그런 얘기죠. 주님을 만나 교제하고 기뻐하고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감격이 있는 그런 성도. 다윗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그냥 원천이에요. 행복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감격이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마음으로 막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던 날 그가 너무 신이 났어요. 그 앞에서 막 덩실덩실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그를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초라한 교회 여러분 왜 오시나 나 궁금했어요. 하나님 참 답답해요. 저도 이렇게 초라한 교회, 큰 교회도 많은데 설교 잘하고 은혜로운 찬양이 있는 교회들.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어렸을 때는 너 이왕이면 개척교회 가서 어려운 교회 가서 섬겨, 그게 복 받는 길이야,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야, 그래, 그 조그만 교회 가면 일 많이 시킨다. 너 다 갖춰진 교회 가라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러는 분위기가 돼버렸는데, 하나님, 이분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이게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섬김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은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는 뜻이었어요.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표상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길을 따라 우리가 행하십시다. 다윗처럼 원칙이 있는 믿음, 원칙을 지키는 믿음,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그런 믿음. 올 한 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와 성도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 내 인생의 만족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온전한 주님의 소유가 돼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하신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가 표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